은혜가 있는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삼손의 때에 이르러서는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베푸신다는 게 참 은혜가 됐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다는 게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친 바람을 뚫고 이 자리까지 나오셨죠? 네,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발걸음들에 복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좋으신 주님을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못.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늙은 밤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고. 아멘.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늙은 밤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네. 어찌 아니하릴까? 우리의 진실한 친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의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구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우리 그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나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고백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내가 다 알지 못해도, 내가 다 깨닫지 못해도, 그리고 우리 주일 말씀처럼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지 못해도 나를 아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나를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가집니까?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소망을 가집시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주여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것들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지 못해도 나를 온전히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약심한 자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상처받고 상심한 자를 가운데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언젠가부터는 부르짖는 것조차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데,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를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오늘도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여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또 새로운 우리 베드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세우신 우리 조동현 목사님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 들려 주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영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77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77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하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인정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죽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얻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저는 이제 미국에 온 지 이제 한 달 됐습니다. 제가 제일 여기서 가장 따끈따끈하게 미국에 온 사람 같은데 처음 몇 주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적응하고 정착하느라고 시간이 빨리 지나갔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도와주셔서 정리도 하고 이제 주변에 뭔가 눈에 들어옵니다. 주변에 이제 풍경도 들어오고 여러분들 얼굴도 이제 눈에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가족은 지난 몇 년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남아프리카에 주보에도 나가고 광고에도 나가고 했는데 남아프리카에 10여 년 정도 있었습니다. 거기 있으면서 선교지에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으로 가서 목회 현장에서 또 몇 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를 지나서 이제 이렇게 캘리포니아로 오게 됐습니다. 저희 막내 아들은 그래서 태어나기를 남아프리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서 가끔가다 하는 말이 나는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난 아프리카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데 한국에 가서 지내느라 그때 이제 정체성을 잘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캘리포니아까지 오게 돼서 제가 이제 저희 아들한테 농담으로 너 참 출세했다. 어떻게 미국까지 오게 됐냐 이렇게 농담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힘든 점은 그래도 없었는지 아이들도 뭐 환경이 여러 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힘든 점은 없었는지 물어봤는데 이제 아이들은 어딜 가든 다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디에도 감사하고 좋았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여정, 아프리카 있다가 여기 갔다가 한 여정이 사실은 좀 특별해 보였는데 미국에 와 보니까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더라고요. 미국에 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 나라를 또 지나기도 하시고 여러 나라를 거치기도 하시고 또 미국과 한국을 이렇게 오고 가시면서 30년, 40년 수많은 여정들을 과정들을 또 지나오신 거를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제가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여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 속에 어떠한 의미를 지나오게 하셨고 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처음에 그 나그네라는 글자가 거기에 이제 좀 집중이 되게 됐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앞으로 한 4주간 저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가 함께 베드로전서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또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편지는 베드로가 썼습니다. 베드로가 여러 지역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썼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정말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도 사도행전의 가장 전반부, 처음부터 중간까지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중간부터 이제 누가 등장하죠? 바울이 등장하면서 베드로의 기록은 점점 줄어들고 이제 그 기록은 바울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많이 부각되지 않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행적을 몇 가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그는 어떠한 여정을 살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듯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또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데 이 지역은 오늘날로 따지면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에서의 북쪽 지역인데 그 지역은 이 지역을 그래서 모두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첫 번째 선교여행으로 개척하고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사역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교여행도 바울은 이제 글로 가려고 했죠. 그리고 거기서 또 이 터키 북쪽 지역, 아시아 지역을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이 지역을 부르는데 그 지역을 더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바울은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조금 더 가라. 너는 조금 더 서쪽으로, 조금 더 유럽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은 보내버리십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이 광활한 터키 북쪽 지역은 이제 그럼 누가 담당했을까요? 여러 인물들이 있을 수 있겠죠. 바나바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인물이 있는데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 전서를 쓴 수신자들을 살펴보니까 베드로도 그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그 광활한 지역을 또 돌아보면서 교회들을 그렇게 세워갔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들만 세울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제자들도 여러 지역에서 세웠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가장 가까운 제자 누가 있었죠? 디모데가 있었고 또 그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 디도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오늘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나의 아들 마가라고 부르면서 마가를 언급하고 있는데 아마 마가를 양육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선교 여행 도중에 바울하고 함께 여행을 하다가 중간에 탈락한, 중간에 포기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자기의 연약함도 알고 또 실패도 경험했던 베드로는 아마 마가를 그래서 더 잘 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마가를 품어서 그를 양육하고 그를 어디까지 양육했냐면 나중에는 그를 바울의 동역자로 또 세우기까지 양육하고 그리고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제일 첫 번째로 기록된 마가복음을 마가가 기록할 수 있도록 베드로가 그가 만난 예수님을 그를 양육하면서 다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도 참 역사의 뒤에서, 기록 뒤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을 것 같죠. 30년 정도 이상, 예수님 승천하시고 30년 정도 이상을 그렇게 역사의 무대 뒤에서 활동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그도 노년에, 말년에 이제 바울이 향했던 곳, 로마로 모든 사도들이 정말 그 제국의 가장 부패한 그리고 권력의 핵심지, 가장 많은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고 모든 도로가 통해져 있는 그곳 로마를 향하여 베드로도 그곳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늘날로 따지면 굉장히 많이 우리보다 더 많은 여정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비행기도 없고 차 걸어가거나 아니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무수한 길을 오늘날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이스라엘 지역에서 시리아까지 올라가서 시리아에서 터키로 올라가서 터키에서는 그리스로 가서 그리스에서는 이탈리아, 로마까지 정말 많은 평생의 여정을 통했고 결국에 그가 말년을 보내는 마지막 그 로마는 자기가 평생 자라온
갈릴리와는 너무나 먼 곳까지 그는 그 여정을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여정에. 바울은 로마까지 가는 데 있어서 로마 시민권자였지 않습니까?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중 언어, 이중 문화를 충분히 또 가지고 있는 능숙한 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닙니다. 어부고 갈릴리 토박입니다.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시민권으로나 여러 가지 적응해야 될 게, 어딜 가나 적응해야 될 것이 많았을 것 같고, 그래서 이 편지도, 베드로전서도 마지막에 보면 신라가 헬라파였던 그가, 헬라어가 능숙한 신라가 그걸 도와줬어야, 기록을 도와줬어야 했을 정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아내가 있었죠. 가정이 있었죠. 바울처럼 홀홀단신으로 혼자 그냥 굶고 혼자 부딪히면 되는 게 아니라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 험난한 여정이 더 고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국 베드로도 로마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 그가 편지를 쓴 이유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로마에서 이 편지를, 그 터키에 있는 터키 지역에 있는 편지들을 그가 보내는 이유는 정말 로마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까지 핍박이 점점점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1절에 보면은 어떠한 큰 여러 가지 시험들이 나타나고 성도들이 근심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원래 기독교인들은 로마에게 핍박은 안 받았습니다. 원래 초반에는 기독교인들이 누구에게 핍박을 받았을까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다른 지역으로 선교하러 가도 유대인들이 더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족이 더 그들을 핍박하고, 물론 이방인들이 점점 믿는 이들이 생겨나면서 그들도 왜 우리의 이방신을 섬기지 않았느냐 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고립될 수는 있었지만 그 당시 세계의 권력, 최강자인 로마한테 밑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그들을 크게 눈여겨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로마에게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그냥 유대인들, 소수 유대인들의 일부, 그냥 같은 종파. 유대인들을 로마가 불법으로 그렇게 치지는 않았거든요. 그들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계기가 생깁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문화에 황제를 숭배하는 거, 이방신을 섬기는 거, 이런 거를 같이 동화하고 협력하지 않는 그냥 좀 이상한 부류이긴 했지만 그들을 막 미워할 이유는 아니었는데, 이제 큰 사건이 언제 생기냐면 이제 AD 64년에 그 일이 생깁니다. 로마에 정말 대화재, 세계에서 손에 꼽는, 아직까지도 손에 꼽는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캘리포니아도 화재가 얼마나 두려운지 경험해보고 뉴스에서도 보셨을 텐데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반사막 기후라서 겨울에 한번 이렇게 유리병 같은 게, 아니면 술병이나 이런 게 산에 던져져 있으면 햇빛이 너무 강하니까 그게 이제 돋보기처럼 그 빛을 모아서 산불이 일어나거든요. 한번 일어나면 그 산불을 걷잡을 수가 없는데 정말 불이라는 것은 그렇게 강하죠. 근데 로마에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화재에 그 목조 건물들, 따닥따닥 붙어있는 그 집들이 불타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일어나고 그들이 장사하는 곳, 생업을 펼치는 곳, 그들이 섬기는 신전들 다 타버립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살기 힘드니까 이제 분노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결국 그들이 늘 탐탁치 않게 신뢰하지 못했던 그들의 황제, 부도덕하고 그랬던 그 네로 황제를 향해서 그들은 큰 분노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로가 엄청 큰 위기에 빠지면서 네로 나름대로 머리를 쓴 것이 이 모든 책임을 누군가에게는 돌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기독교인들이었던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소수이고 약자이고 평상시에 이방인들로부터, 그들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배척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더 강하게 뭔가 그 분노를 잠재울 만한 더 강력한 드라이브로 감옥에 가두고 재산도 다 뺏고 그 몰수한 재산을 그들의 필요에 사용하고 또 그들을 화형시키고 죽이는 자리까지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을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비로소 그때 기독교는 이제는 불법이다. 이제 공공의 적으로 기독교를 유대교와 분리해서 공공의 적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의 분노를 표출하니까 그 군중들은 어떻게 해요? 화가 난 군중들, 삶이 어려운 군중들은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할 약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분노가 선동된 군중들은 기독교인들에게로 표출되고 로마에서도 이제 기독교인들이 공공의 적이라고 선포되니까 제국 내의 다른 지역, 그리스 지역, 터키 지역 점점점 제국 내에 그 모든 영토 아래에 있는 다른 지역들도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광기의 피바람이 한바탕 지나가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그 분위기가 이제 한 번 함부로 대해진, 한 번 약자로 보여진 그 대상들은 이제 멸시받는 대상, 함부로 대해지는 약자가 그리스도인들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점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사실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일을 경험하냐면 우린 세상 속에서 복음을 지킬수록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약자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라. 나그네는 약자죠. 이방인이란 뜻을 또 담고 있습니다. 여러 번역본에 보면 베드로가 1장에서도 2장에서도 두 번, 세 번 그렇게 나그네라 계속 말하는데 여러 번역본에 보면 이방인이라고도 해요. stranger라고도 하고 foreigner라고도 하고 순례자라는 말도 쓰지만 또 포로라는 단어까지 씁니다. exile이라고 쓰는데 세상 가운데 우리는 결국에 약자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세히 살펴보면 계속 하나님의 백성은 왠지 약자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도 나그네였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말합니다. 또 이집트 시절에 애굽에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나그네였다라고 사도행전은 13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또 다니엘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포로기 그때도 이방인이자 나그네이자 포로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도 신약으로 넘어가도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진 나그네가 됩니다.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진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왜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는 약자이고 때로는 보호받지 못하고 때로는 정처 없게 느껴지는 삶을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저는 그 부모님이 선교사이셔서 어릴 적에 이동이 많았습니다. 제가 4살 때 아프리카를 처음으로 갔는데 한 6년 정도 거기에서 살다가 그곳은 처음 간 도시, 아프리카를 2곳 갔는데 처음 간 곳은 굉장히 좀 열악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한 6년밖에 못 지내고 또 건강 문제로 한국으로 귀국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 갔는데 제가 그때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근데 한국에 갔는데 한국에 갈 계획도 한국에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 했기 때문에 한국에 오니 아무런 이제 터전이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서 왔는데 오자마자 바로 할 수 있는 일, 또 공사 현장에 두 분이 또 나가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삶을 꾸려 나가야 되니까 또 이곳 저곳 그렇게 생존을 해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사를 많이 갔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개척 교회도 목회도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 이제 다시 아프리카로 이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전학을 몇 번 했지, 이사를 몇 번 했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사는 모르겠고 전학은 초등학교랑 중학교를 15번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랑 비슷한 삶을 다른 MK들이나 아니면 직업군인을 했다는 분들 외에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학을 하도 여러 번 가니까 어쩔 때는 나라를 옮겨서 가기도 하니까
여기서 방학인데 저쪽 전학 갔더니 오자마자 또 방학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갔더니 또 다시 방학이에요. 사실 저는 좋았거든요. 이제 초등학교 때 공부를 많이 안 하고 그러긴 했는데 여러 가지 불평이 아니라 사실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특별한 경험이고 또 감사한 경험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제 한동안 여러 지역을 가다 보니까 새로운 곳 가는 게 좀 머뭇거려질 때도 있고, 제 성격도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런 성격이 아니라서,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들 한 동네에서 오랫동안 그냥 그 동네가 바뀌지 않고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친구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오랜 친구들을 가진 사람들이 어쩔 때는 또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저도 이제 커서 이제 결혼을 하고 한국에서 대학원 신대원도 마치고 이제 결혼하고 나중에 다시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이제 갔는데, 거기서 아무리 오래 선교지에 있어도 10여 년을 있어도 좀 더 있어야 됐었나 모르겠어요. 10여 년 있어도 이방인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종종 있고 외부인처럼, 그리고 약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만에 고국을 방문을 하는데,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다 비슷한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오랜만에 한국을 가고 우리 모국이다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서도 외지인처럼 느껴지고 내가 소속된 곳이 또 아니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올해 한국과 미국 여러 지역 오고 다니셨잖아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오래 있어도 그게 피부적인 것이든 언어적인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어떠한 보이지 않는 벽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제가 요리하는 걸 보는 걸 좋아하는데 요리 경연 대회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등장한 사람이 한국계 미국인 2세였습니다. 요리사인데 세계에서 굉장히 탑 유명한 요리사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한국 그 대회에 출전자로 출전을 했습니다. 아마추어들과 함께. 그러면서 그 배경을 보니까 그는 거기에 참여한 이유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소속, 자신의 뿌리,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아무리 2세라고 할지라도 3세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다음 세대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질문을, 우리는 완전히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고 또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그냥 현실을 넘어서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실은 오늘 베드로가 말했듯이 우리는 복음으로 살 때 나그네고 이방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우리는 이것을 느끼지는 못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의 삶이,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가치가 똑같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이질감을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나는 이렇게는 살 수 없다, 그리고 나는 복음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살아봐야겠다 하고 살 때 세상 속에서 이제 마찰을, 그리고 갈등을, 삶의 괴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면,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복음으로 살면 우리는 약자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사는 자는 약자로 살 것을 감수해야 됩니다. 세상의 힘을 쫓지 않으니까 약자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과 싸우지 않으니 우리는 힘이 없는 약자요 이방인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우리는 성도는 이 땅에서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는 소속이 없는 자도 아니고 우리는 정처 없는 자도 아니고 우리는 혼자 두어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나그네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하이라이트를 한 거는 사실 오늘 본문에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래도 간단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시는 계획 가운데 우리의 나그네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우리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의 나그네의 삶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하여 우리의 나그네의 새로운 삶은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펼쳐져 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우리는 정처 없는 자도 아니고 방랑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입니다. 또 이어서 3절,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필요한 부분만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의 성도는 나그네인데 우리 나그네의 과거, 그리고 나그네의 현재, 그리고 나그네의 미래를 베드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 또 새로 거듭난 새로운 신분, 살아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우리의 과거에 그러한 신분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는 정말 썩지도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보이지 않는 유업을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고 계신 우리의 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그네의 삶의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정, 나그네의 모든 발걸음을, 그 여정을 하나님은 그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음을 따라 살면 약자로 살게 되고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정처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다, 이렇게 먼저 그들을 위로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에 마음 둘 곳 없는, 또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그 때에도, 측은하게 우리 스스로가 느껴질 수도 있는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선한 목적 가운데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넘어가면, 그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은 큰 계획 가운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의 계획, 우리의 나그네 여정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게 하실까요? 저는 제가 항상 생각하는 이 엉뚱한 그 생각이 있는데, 아니, 하나님, 천국이 목적이면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 바로 이렇게 텔레포트, 순간이동을 천국으로,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 바로바로 천국으로 가면 얼마나 간편하고 편리하고, 고된 이 세상, 망가진 이 세상, 한많은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불완전한 세상을, 굳이 우리가 나그네로, 굳이 이방인으로 살아가게 하신 데에는 어떠한 목적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하나는 거룩함, 그리고 하나는 사명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신분적으로 만들어주신 우리를 이제 이 땅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이 땅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로, 거룩함 말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도 남을 위한, 나의 거룩함 말고 남을 위한 우리의 사명도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 목적을 두고 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고 성장해 가는 목적을 우린 이 세상에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나의 삶은 나의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누군가를 위한 복음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5절에 보니까 15절, 2장 9절, 저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고 의아하게 느껴졌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당한 자, 힘든 자, 위로받아야 될 자들에게 위로를 해줘야 되는 메시지인데, 사실 베드로가 한 10절, 11절 이 정도만 위로하고
나머지부터는 위로가 아니에요. 바로 15절부터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위로받아야 될 자에게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의 목적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15절 그 문맥, 너는 거룩하라라는 문맥을 지나서 이제 2장이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시작되냐면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야. 세상 가운데 너희들의 사명이 분명히 있다. 베드로는 그렇게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의 나그네의 목적을 우리에게 다시 기억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이 땅에서 우리의 목적은 나그네 여정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만들어 가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갈 수 있는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나그네의 목적을, 나그네의 여정의 목적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진리를 핍박합니다.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또한 핍박합니다. 현대 사회가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고 밖으로 나가 보면 얼마나 평화롭게 보입니까? 정말 이렇게 평화롭게 보이는 세상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정하고 진리를 부정하고 핍박합니다. 동성애 같은 문제들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아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몇 달 전 일인데 저희 딸이 학교 갔다 와서 굉장히 막 씩씩거리면서 왔습니다. 화가 나서.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한 애인데 이제 차에 타서 물어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평소에 담임 선생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친절하고 상냥하고 친근하고 선생님 잘 놀아주는 선생님인데 이제 어느 수업 시간에 이제 마지막 수업 시간에 동성 커플에 대한 교육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제 그 교육을 1시간인가 보게 됐는데 이제 저희 딸은 그게 불편한 거예요. 보는 게 동성 커플들이 나와서 서로 막 이런 거 불편하고 친구 한두 명도 서로 크리스찬이니까 불편하니까 이제 고개를 이렇게 떨궜답니다. 안 보려고.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그동안 친절했던 선생님께서 너네는 그것은 존중이 아니다. 앞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존중이 아니다. 리스펙트가 아니다 해서 고개를 들고 끝까지 영상을 보도록 이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와 원리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인권, 또 관용, 깨어있는 의식, 여러 가지 고상한 그러한 그 명분으로 진리를 대적하죠. 죄를 미화하고 죄를 죄라고 부를 수 없게 만들고 그 죄를 거부하면 도리어 진리가 죄라고 하고 차별했다, 또 배타적이다, 비상식적이다, 비정상이라고 성도를 몰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단적인 예 중에 하나였습니다만 그러한 일들은 역사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서 모를 수 있지만 진리는 계속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일은 단지 거시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주제가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서구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들은 초대교회,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나온 초대교회의 핍박이 이렇게 크게 보여지는 사회는 아닙니다. 그러한 원색적인 핍박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핍박의 본질이 무엇이냐? 위협이다, 두려움이다.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단의 위협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리고 어쩌면 더욱더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단의 위협은 유혹이라고 포장되어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더욱더 오늘날 이 시대에는 알아보기 힘든 교묘한 방식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속 문명은 거대한 물질 세계, 물질 만능주의의 세계, 물질주의의 세상, 성공주의의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라, 더 많이 커리어를 쌓아라,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많이 그래서 누리라라는 것을 표방하는 사회입니다. 나그네에게
나그네로 살지 말고 이 세상에 순응하고 이 세상 원리에 동화되라는 것입니다. 소비 사회에서 낙을 삼고 그리고 그 힘들게 살아온 삶의 보상을 받으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보고 안주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회유를 합니다. 겉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수많은 화려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안주하라. 그리고 그렇게 회유합니다. 그런데 회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내면으로는 겉으로는 회유를 하는데 내면에는 위협을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렇게 그 경쟁 사회 속에서 살지 않으면 도태되고 불행해지고 그리고 낙오되면 끝이다. 조금 더 가져야 된다. 더 쌓아야 된다. 더 올라가야 된다. 남들을 바라봐라. 얼만큼 더 준비하고 있는가. 그러한 목소리가 이 경쟁 사회, 세속적인 이 문명의 경쟁 사회 속에서는 성도들에게도 계속 그러한 위협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화려한 번영 뒤에 불안함과 공허와 두려운 마음을 계속 심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제가 아프리카에서도 비슷했고 한국에 가도 비슷했고 캐나다도 비슷했고 미국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역사에 보면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결핍되고 또 수많은 부작용이 있는 그러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우울증들, 공황장애들, 그리고 사람들이 중독의 문제, 그리고 그 공허함으로 인한 중독들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람들 사이에 깨어진 문제들이, 관계의 문제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위협 속에서, 그 내면의 위협 속에서 자기는 불행하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삶을 비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그네에게 겉으로 보이는 세상의 풍요로 시선을 빼앗고 그리고 동시에 내면에 공허와 번민으로 위협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나그네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목적을 따라 살게 하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영적인 방황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당하는, 위협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있으라 라는 말로 마칩니다. 우리는 그래서 계속 이 세상을 낯설게 바라봐야 됩니다. 익숙한 세상이지만 낯설게 바라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내면에 싸우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국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함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이 여정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마지막 포인트는 우리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나그네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 외에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우리가 이 목적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두 가지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가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말하면서 그들에게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 그들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시대에 그 자리에 그 위치에 놓으신 그 삶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들의 기쁨, 그들의 소망, 그들의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 그렇게 되새겨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의 나그네요, 이 땅의 이방인, 가장 이 땅의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오셨다고 하는 분을 본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시고 이 땅 가운데 로마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계층인 지배를 받는 유대인으로 오시고 유대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의 아들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천대받는 갈릴리에서도 나사렛의 인물로 어떠한 사회적 배경도 경제적 배경도 없는 세상에서 약자라고 한다면 가장 약자라고 볼 수 있는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무시받고 연약한 자에서도,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한 번도 자신을 처량한 신세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하나님의 선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낸 선한 목적을 신뢰하시면서 나아가셨습니다. 기회들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라는 그러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시고 도리어 고난이 따르는 순종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순종과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삶을, 나그네로서 지나가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한번 나그네 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한 명 한 명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스스로의 목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참 우리를 위한다고 살았지만 우리의 욕망은 자기 파괴적인 욕망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방황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삶에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죄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붙들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새로운 가치를 주시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우리는 늘 그 기쁨, 그 은혜, 그리고 그 감격을 그리스도 안에 가까이 거하면서 갱신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걸어가는 만큼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의 뜻을 찾고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용기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그네 여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까이 걸어가는 만큼 세상의 유혹이 이제 점점 작아 보이고 부질없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까이 걸어가는 만큼 우리 내면에 흔드는 그 위협과 두려움도 점점점 작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까이 걸어가는 만큼 내가 처음 가졌던 내 삶의 목적이 점점 줄어들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가지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조금 더 선명하게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똑같이 살려고 하면 우리는 끝이 없고 또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신 그 삶,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약자의 삶이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억울할 것도 없고 세상 가운데 안타까울 것도 없고 스스로를 안타깝게 측은하게 생각할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삶이고 제자들이 똑같이 살아갔던 삶이고 또 초대교회가 살아갔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다 실패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도 실패했고 제자들도 실패했고 성도들도 몸이 아픈 자요, 몸이 감옥에 갇힌 자요, 가난한 자요, 천대받고 무시받는 자요, 또 억울한 일만 당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나그네의 여정,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많은 각자의 여정을 살아오셨습니까? 다 알 수 없고 또 하나님만 아시는 여러 가지 믿음의 여정들, 또 믿음의 순간들을 여정들을 지나오셨을 겁니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만 아시는 아픔도 있었고 또 나의 연약함으로 인한 또 여러 가지 한계와 또 후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복음으로 걸어왔는데도, 복음을 따라 열심히 살려고만 했는데도 때로는 손해본 것 같고 상처만 남은 것 같고 시간도 허비한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며 세상 속에서 나는 복음을 가지고 복음대로 살아가겠다. 그래서 나는 약자가 되어도 괜찮고
고난을 겪어도 괜찮다 이렇게 다짐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나온 모든 과정, 또 힘들고 지치고 상처가 있었을지라도 그것이 상처가 아니라 또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회복하시고 또 우리 가족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으로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과정으로 사용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복음으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우리 나그네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 넘어 또 우리의 기대를 넘어 또 우리가 바라는 것 넘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큰 선을 우리 가운데 행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모든 찬양의 자리가 또 모든 기도의 자리가 모든 말씀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장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내와 함께하러 내가 와노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 사랑 영구고 장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묵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러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만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만 아시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참 힘들고 지치는 여정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마음 아파하고 또 터놓지 못한 일정들이 모두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자,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약자의 자리에서도 걸어가는 자, 세상 속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늘 가까이 모시고 그리스도께 구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고난의 자리가 상처의 자리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의 여정을 한시라도 놓치지 않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시라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그네의 여정을 우리가 잊고 외면하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붙들고 복음을 들고 선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몸이 연약해질지라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또 연약한 자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정말 잃어버린 자와 같이 방황하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먼저 부르짖지 않았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목적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원함에 따라 살아가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내 스스로를 위한 삶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삶의 방황 가운데, 공허 가운데 그것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망가뜨리는 일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기서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목적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 스스로를 연약한 자라 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붙드는 자, 아버지 하나님, 그 목적을 붙드는 자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용기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날마다 그 목적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개개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또 우리의 이 삶이 보내주신 가정 가운데서도 또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함이 가장 먼저 드러나고 연습되어야 될 현장,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 부모님들에게 우리의 연약하고 초라한 우리의 모습들이 복음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게 하시고, 지나가는 이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에 따라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사명, 우리의 가정과 배우자와 자녀들을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가장 드러나며 우리의 한계가 가장 드러나는 그곳, 우리의 죄성이 또한 가장 넘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우리가 가장 약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희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를 부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섬겨가게 하시고, 우리의 것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며 온전한 본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목적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상 가운데 또 사회 가운데서도 아름답게 쓰시는 각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의 가정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확장시켜 사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홀로 있는 자들, 홀로 있는 어르신들, 또 몸이 약하여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있지 못하며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드릴 수 없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만지시는 은혜로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또 우리가 구한 것보다 크신 은혜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넘어졌고 우리는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그래서 이제는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세상 가운데 하대받고, 세상 가운데 억울하게, 또 세상 가운데 부당한 대우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연약한 자리 가운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홀로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도 동행하시고, 앞으로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약속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나아가는 또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성령의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은혜가 복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내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그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